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여호와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서늘하기를 꺼져나는 그것까지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왕이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리아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정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의 마음에 큰 절망으로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예전에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돈도 실력이야 그러면서 정말 젊은이들 마음이 불려지고, 최근에는 정말 조국의 딸 같은 경우 시험 한 번 안 치고 의사가 되는 그런 경이로운 과정을 보면서 많은 애들이 아빠가 조국에 앉아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허탈감,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우린 정말 흑수저구나, 노는 물이 다르고 사는 물이 다르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흑수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성경 우리 모두가 흑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씨가 욕 빼는 재주가 있어도 절대 금수저가 아닙니다. 70인생, 80인생 금방인데, 아무리 이렇게 남들과 번지해도 들어가 보면 천석지기 1000가지 걱정, 만석지기 10,000가지 걱정입니다. 남들은 아이고 맨날 웃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니까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형편이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남들 머리 아직도 까만 머리인데 흰머리 돼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지 않냐? 그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흑수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그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금수저니 신수저, 신의 손가락을 들고 있는 그런 신수저들인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아들 독생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뭘 아까워하겠느냐? 제발 나만 믿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영감 없이 흑수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신수저를 가진 우리인데, 사는 거 보면 영감 없이 흑수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수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흑수저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흙수저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의 주시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더입어 살면 그때에서 비로소 금수저가 되고 신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더듬지 못하고 그분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난 주고 싶은데 너희와 나서가 끊어져 있구나. 여러분 수도밸브에 이렇게 꽃길을 돌면 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침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보니까 보일러가 터져서 새벽에 아랫집 주인 집에 물이 새니까 저 앞에 그 계량 있는데 그걸 수도꼭을 잠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딱 막아놓으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하는 게 아니야. 죄가 너와 나서를 갈라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우리에게 꼭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광야에 귀를 계시고 저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지 않습니까? 그때 고향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네. 어떻게 그런 일도 해? 그러면서 은근히 뭡니까? 좀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어릴 때도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걸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것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 그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이름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데 가장 친밀한 이름이 어느 이름입니까? 아내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보통 자식들을 그렇게 부르죠.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 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럼 애들 이름을 누가 함부로 짓는가? 혹시 이름을 막 지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첫째, 첫 번째 일남이, 두 번째 이남이, 세 번째 삼남이, 아이고 딸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름을 막 지으시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워낙 그런데 근데 요즘 그렇지 않겠죠. 다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요. 사랑스러움과 그에 향한 기대에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좀 부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름을 불러요. 꼭이 아픈 거죠. 그러면 꼬물락꼬물락 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지명해 불렀다.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는지 뒤에 44년 밑에 보시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 대신하여 그러니까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주님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얼마큼씩 아끼시는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삼으시고는 독생자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수저, 신수저인데 왜 흙수저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흙구덩이에서 강제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장 19절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를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민족이 멸절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중국의 티벳이 정말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탄압받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구역이 되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독립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는 바벨론에 속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약속의 때 돌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아무런 꿈이 없지만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보라 하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힘내니 하고 하나님께서 봐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진실로. 근데 이게 어떨 때 따옴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살시킬 그때처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셨던 그분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붙잡힌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을 준비하시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약속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꽉 미어있어요. 우리 하나 앞에 범죄에서 이랬으니 어쩔 수 없어. 또 믿음의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바벨론에 있는 말뚝에게 졌어.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진 거야. 그 과거에서 이제 절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뚝을 못 이겨. 아니 우리가 죄져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 버리셨나 봐. 이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라고 손들릴 만한 자격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거리도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징계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재의 고난을 통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미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는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 묻히지 않고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책감 이게 딱 매일 수 있어요. 이 죄책감.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시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실수, 실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 그때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합평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합평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합평했다가 제 친구도 다시 갈려 나왔다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얘기할 때는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패 경험 있죠. 그때는 안 됐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가서 유브라데 강에 그 토목 건설 현장에 투입돼서 정말 흙구덩이에 사는 흙수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 오늘 이사서 말씀 보시면 너 야고보가 그러면서 지렁이 같으냐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토목 현장에 강전도를 하면서 흙구덩이에 사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바다의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해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만군의 여호와 나밖에 없다는 이제 인정하는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에 와닿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현실은 흙수저예요. 이 토목공사 현장 앞에 흙구덩이는 지렁이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 두 배나 벌을 받았다. 집으로 가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면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면 하나님을 쫓아갈 테지만 눈앞에 현실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묻혀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는 12명의 정탐꾼 10명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들어보내시려고 애국이라는 나라도 무너뜨리시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들을 끌고 나오시는데 이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 보고는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려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하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0명이 정탐꾼이 했듯이 지금 이 흙구덩이에 사는 애들이 하나님께서 자 뭐야 이제 집에 가자. 에이 설마 하나님 희망 고문 그만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희망 고문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논란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일이 돼.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포로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인가 봐. 그걸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경과 귀머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 상황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겁니다. 내 형편이 이래요. 내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실패했어요. 해도 안 되는데요. 그걸 자꾸 이렇게 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 전다.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못한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굳어버린 내 생각. 내 속에 벌써 이렇게 다 경건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포기하는 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향한 기대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심, 염려의심 없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 심리학에 보시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게 뭐냐면 하버드대 교수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치하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테스트지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개월 내로 이렇게 성적이 오를 만한 이렇게 걸러내서 맡기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평가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그냥 평가를 하고, 그런 정말 이렇게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이번 테스트에서 얘가 수개월 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다 하고는 명단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명단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해서 그냥 애들이 막 날아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얘네들이 수개월 내로 성적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아니, 뭔가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랬는데 정말 실제로 그들의 성적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피가 마르죠. 피가 말려. 그렇게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기대하면 이런 일이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신 그분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흑수저처럼 이렇게 삽니까? 죄의 문제는 제껴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대가 안 돼요. 내가 새를 행하겠다. 예, 뭐 하십시오, 주님. 저는 땅 파다가 흙수저로 살고 지렁이천 살다 갑니다. 주님 뭐 그래 하십시오. 뭐 하시든가 말든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루어가시고 보라,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 바벨론은 바벨론 도시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백성이고, 이 바벨론 나라 하나님께서 하루 흩으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유프라테스강 동서로 이렇게 도시가 나눠져 있어 이 강에 배 띄워놓고 놀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배 띄워놓고 노는 그들이 그 연락하던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내가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룻밤에 바벨론이 이렇게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그 밤에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을 치고 이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예배할 사람 돌아가시오. 귀환하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주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까지 저기 거시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 19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리. 그들이 가는 거친 광야길 사막길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에 강을 물을 줘서 너희들이 그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얼굴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얼굴을 벗겨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그 거친 길에 내가 은혜를 줘서 무사히 고향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다 아시고, 때로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옳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도 옳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거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목적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매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가 사실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자들도 코끼리한테 힘을 못 쓴다고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큰 코끼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사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코끼리 이렇게 세고랑 채워놓는데, 사실 코끼리가 발에 막 펑 차면 그거 묶어놓은 기둥이 뽑힌대요. 그런데 코끼리가 세고랑에 묶여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런가? 왜 도망가고 이렇게 있는가? 방법이 있대요. 묶어놓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묶어놓으면 발버둥 치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집채만 하고 코끼리가 돼서 그냥 툭 차면 집에 기둥이 무너져서 그냥 갈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안 돼. 묶여있어. 그래서 별것 아닌 고랑 하나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 큰 코끼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금수 신수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실패. 내가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얼마나 기도해봤는데? 10년 기도했는데요. 야, 10년 둘째 달라고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딱 둘째 날 카운트하고 계신데, 10년 둘째 날 해주려고 했는데, 너 다시 갔다 왔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10년 기도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틀만 더 하시길 바래요. 근데 10년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제 13% 13개 딱 챙겼는데 이거 가고 없대. 우리가 딱 그 수준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 후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까지 안 가는 거예요. 다 잘해놓은 마지막에 모래장 가니까 이삭 빼돌리고 하나님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와봐. 와보면 돼. 여기 와야 끝이 나. 여기 와보면 끝이 안 나. 가데스반에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38년에 다시 가데스 무리브에 오잖아요. 또 그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틀만 더 파면 되는데 38년 더 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에 다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세례를 마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세례할 것이다. 봐라, 내가 세례할 것이다. 다시 우리 각자 주시니까 말씀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꿈꾸시되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